어느 두 청년이 인도로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인도의 남쪽 지역을 여행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예약을 했대요. 버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서 이동을 한다 예약을 해야 이제 버스를 탈 수 있었나 봐요. 버스를 예약했는데 이제 버스를 예약할 때 그 버스의 이름도 좀 알려줬나 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약한 버스의 이름이 럭셔리 버스예요. 럭셔리 버스. 여러분 이름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돼요. 이 두 사람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참 고단함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럭셔리 버스를 타고 우리가 좀 이동을 한다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갔더니 그 럭셔리 버스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낡은 시골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버스가 럭셔리 버스라는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운전기사가 차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팻말에다가 럭셔리 버스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투덜투덜 되는 거죠. 아니 럭셔리 버스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낡은 시골 버스예요. 탔더니 사람만 탄 게 아니고 뭐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온갖 짐승이 다 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화가 난 표정으로 그 출입구 쪽을 바라보는데 어떤 인도의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 버스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 낡아 빠진 그 시골 버스 하나도 탈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두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이 버스가 실망스러운데 똑같은 상황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럭셔리한 버스가 맞구나. 지금 나의 이 만족되지 못하는 이 삶, 나는 더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나의 이 지금의 삶이 너무 부러운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잘 메모해 놨다가 한국에 와서 노랫말로 써서 노래로 만든 게 그 제목이 럭셔리 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과거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물론 CCM은 아닙니다. CCM은 아닌데 감사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럭셔리 버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겠죠 또?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참 실망스러웠는데 누군가에겐 참 근사한 일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참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말씀드린 그 노랫말의 가사, 그것은 그 할머니를 보니까 내가 좀 감사한 삶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막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두 구절 더 첨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려고, 역시 나는 하나님이야, 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굳이 피조세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자연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가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 이게 왜 필요하시겠어요? 오히려 그거 만들어 놓고 피곤하시죠. 그거 다 운행하시려니까. 굳이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내가 사람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겠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누가 가장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보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사람을 위해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런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만드셨구나. 이것은요, 정말 늘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가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이 좀 사라집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서로 교우들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주시면 감사하시죠? 남의 가정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제일 감사한 겁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부부들을 초청해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맡은 강사분이 연세 드신 그 노 부부들을 모셔놓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중에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뒤늦게 어떤 할머니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손을 들었어요. 강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참 할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오셨나 봐요. 다시 결혼을 해도 할아버지랑 결혼하신다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저 영감 철 드는데 50년 걸렸어. 이제 좀 철이 들었는데 누군가랑 또 결혼하면은 또 그 세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영감이랑 결혼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손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지 정답은 하나예요. 감사. 여러분, 그냥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먼저 그냥 감사해 보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망하게 대한 이유, 불평하게 대한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집은 그런 영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불평한 상황도 아니고 원망이 이루어질 상황도 아닌데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찾아와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감사의 영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만날 때마다 그냥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한 번은 권사님이 어깨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수술을 하지 않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누워 계신데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만한 게 감사하고 수술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감사하고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수술하게 돼서 감사하고 회복되게 되니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분이 너무 완고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핍박을 해도 감사하고 언젠가 남편이 교회 나갈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 감사하고 그래 남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문득 교회에 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 빠지시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오신 날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세요? 흥분하지 않아요. 평상시랑 똑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감사가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똑같은 감사를 해요. 감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때 막 흥분하면서 감사합니다. 흥분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감사만 빠지고 흥분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늘 감사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와도 그게 흥분하지가 않아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고 물론 기도도 쉼 없이 하지만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일단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런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행진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아시죠? 익숙하시죠? 여러분, 우리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떼약볕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들이오는데 여러분, 한 조각 구름이 아니고요 200만 명이 늘어서 있는 그 길을 구름이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장관입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구름은 그렇다 쳐요. 구름이 있을 수는 있었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밤에 불기둥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여러분, 불이 하늘에 막 있는 겁니다. 불을 비춰줘서 갈 길을 인도하고 밤에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높이도 적당해서 타 죽지 않고 따뜻할 만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장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여러분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요. 갈라지는 것만은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다 지나가면 또 물이 차올라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이 두꺼운데 좀 얇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두꺼운데 꼭 빼놓지 않고 많이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15장 전체를 걸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구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아주 길게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겪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은 늘 감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일을 마주친 겁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3일 전의 기억입니다. 생생한 기억이에요. 이거를 안고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들죠. 어떻게 보면 사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앞을 향해 가다가 저 앞에 물이 하나 보이는데 환호성을 지르죠. 물이 있다. 와서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써서 먹을 수 없다 해서 마라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때부터 거기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고집이 세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밤새워 머물다. 밤을 새워 머물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하고, 아직은 머물 때가 아니라 행진하고 있는데, 행진하면서 그들의 입술에 뭐가 머물고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밤새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 그러니까 여러분 행진을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은 같이 욕하고 있고 200만 명이 그러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공기도 탁해졌을 것 같아요. 원망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분위기도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만 명이 외쳐대는 그 원망과 그 비판의 소리는요, 전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 어른들뿐만 아니고 남녀노소까지 다 합해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다 내뱉었지만 이 상황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모세, 그가 기도했을 때 이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원망, 불평해봐야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지만 살면서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천국을 목적으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홍해 바다도 만나고 살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을 선택할 거냐, 기도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알아듣고 그 나무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쓴물에 던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본래 쓴물이었어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쓴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쓴물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기도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물이 지금 단물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주셨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하여. 좀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행하여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으시대요. 언제 축복하느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순종의 근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순종은 뭡니까? 축복의 근거예요. 순종해야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 나를 축복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좀 지키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힘들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 삶에 어려움 있는 자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왔고 지금 또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우물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샘이 솟아 있는 겁니다.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가서 세어봤더니 여러분, 그 샘이 12개나 있어요. 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예요. 샘이 12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70그루, 70그루가 있다고 하는 것은 7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다 발견한 엘림이라고 하는 땅은 마치 이들의 목적지인 가나안과 같아서 200만 명이 거기서 마시고 쉬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무나도 훌륭한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어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쉼을 얻는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엘림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써서 못 마셨지만 하나님 명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거기 집어 던졌더니 단물로 변한 역사처럼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덩 빠져 들어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쓴물 인생이 단물로 변했고요. 그 안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엘림과 같은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이 영적인 부유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터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엘림이 된 겁니다. 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앞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마라에 쓴 인생이 아니에요.
엘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이유가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뀝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한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금요기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무실에 저하고 제 아내 있었고 우리 부목사님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옆에 있는 태권도 사범님, 여자 사범님의 전화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그거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큰 소리로. 갑자기 막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근데 서연이가 지금 사고 났어요. 차에 치였어요.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그 울음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뛰어나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막 뛰어서 교회를 오려고 막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아이가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수용차보다 좀 큰 SUV 차량에 치인 거예요. 치이는데 그 횡단보도라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정거를 했는데 어쨌든 쓰면서 애를 치인 거예요. 애가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이제 막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어요. 갔더니 아이가 막 이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니까 더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진정을 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빠 왔어.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 신고가 됐어야 되고 119가 저기서 막 삐어삐어 오니까 아이가 이제 더 겁이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운전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구급차에 저도 아이랑 같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녁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고 아내가 타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그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죠. 저도 걸어 다닐 때는 뭐 보행자지만 운전하면 운전자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자를 좀 이렇게 다독거렸죠.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더니 막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헤어졌죠. 교회로 왔어요, 저는. 교회로 와서 그냥 바로 본당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제 걸음이 바로 본당으로 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교통사고를 보고 저는 그 블랙박스를 보자는데 블랙박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치이는 순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앉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만하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만하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차였어요. SUV 차량이라 애가 부닥친 거죠. 근데 이게 정거를 쓰면서 부닥쳐서 애가 밀려서 땅바닥에 떨어진 건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큰 이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틀어졌더라면 아예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을 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이만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하루가 지나서 어제 그 운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당일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분에게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에 갔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두고 보겠지만 괜찮은 것 같고 이만만에는 저도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위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참 좋으신 분 같다고. 혹시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면 은혜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 인연이 그 은혜가 구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분이 혹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일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니시는 분이면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이사를 오셔서 준비 중이시래요. 여러분, 감사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만만 한 게. 그냥 무조건 감사하니까 감사의 이유들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도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무엇보다 마라와 같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너무 힘겨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엘림과 같은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크게 내미는 무게가 낙심과 절망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날마다 낙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막 던져주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기가 안 먹혀 들어가고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히려 시험 들고 떠나죠.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에 감사하고, 마라의 쓴물 인생에서 엘림의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